생각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자료가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한 시간 더 해서 마쳐야죠.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 모든 천사는 주님 형제들이에요. 이제 이 문맥에 이제 나와요. 모든 천사, 여긴 지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지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함께 운행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것은 오순절 때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순절이 재현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1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120명의 머리 위에 있었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이제 말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표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통회하며 침례를 받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은 양으로, 증인들의 전도를 회방하고 대적한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염소로 분별합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들은 유대교의 공회의원들과 대제사장들이, 또 헤롯 당들이죠. 그들은 진리의 증거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데, 계시록에서는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계시록 16장에서는 3절에 걸쳐서 그 말씀이지, 그 대적자들, 독중이 발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3번 나오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오늘날로는 세상 교계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세상 짐승 정부의 군자에 앉은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숙 자매는 안타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치는 말로 하지 말고 좋은 말로 좀 해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아무리 치는 말로 해도 안 듣고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대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무리로 분별된 자들이죠. 이건 계시록 7장에서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백성들이죠. 오는 세상에 심판이 지나간 후에 살아남아 가지고 백성의 그 그루터기들이 될 자들이죠. 1000년 동안 14만 4천을 또 다시 채우고 1000년 동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있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도, 아브라함 자손이 세 자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잘 영감을 따라서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 티끌 사람들이라는 천연적인 육신에 있는 자라는 뜻이고, 모래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강탁하지만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안 되는 혼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별 같은 자들이라니 이기는 자들이죠.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분별된 무리는 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이며 오는 세상의 색강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는 왕들이 길러내지지 않죠. 왜 그런다고요? 그 군대 귀신과 군대 귀신의 왕인 마귀를 큰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잠궈놓고 1000년 동안 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없으면 이기는 자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자, 이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그다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서 옥바라지 해주고 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생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은 주님의 제자들과 여제자들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은 공평하게 한 그릇 찬물한 것이라도 공개를 하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공개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 여자였죠. 예수님한테 시원한 물 드렸죠. 증인들이 증거를 할 때 영으로 탁 빛을 받고 그 자신 속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주며 옷을 입고 맑은 정신이 되어져가지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파송한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은 이 형제들에게,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 이제 이거 읽을 것도 없어요.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이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현세에 또 한 번 재현될 거다. 이게 오순절이라는 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여기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120명이에요. 여기 한 곳이라는 것은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회오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는 거예요.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지난번 번역에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과 함께 오셨다. 바람. 주님은 반드시 바람이라는 용, 천사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용들과 함께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은 120명이 모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이었었죠. 그런데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집에 거하지 않았던 자잖아요. 그게.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했지. 그런 것이 대비되는 용어들인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모였던 그들, 사람이 사는 집에 모였던 그들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가지고 이 다락방 형제들이 모인 그 집으로 갔죠.
형제들은 초대교회 때 주님의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서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데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는 야고보와 함께 유대교인들과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모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들의 움직이는 소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그룹이나 스랍 천사들은 날개로 머리에서 발끝에서 정수리까지를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퍼덕거려 날개치는 소리를 내가면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 전파를 하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소리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룹과 스랍의 날개소리,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랍의 날개소리를 선지자가 듣고 그룹의 날개소리를 또 내생물의 날개소리를 선지자가 듣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팔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를 업어다가 광야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을 그곳으로 옮겨다 놓아서 거기서 양육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독수리 날개치는 소리는 이제 양면이 있어요. 부정한 사나운 날짐승을 대표할 때도 독수리, 원수를 모든 악령들을 제어하는 영의 세계의 왕을 대표할 때도 독수리, 하나님을 대표할 때 독수리가 양면으로 이제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그랬는데 오바댜서에서는 불꽃이라고 했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유다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람,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이라고 그랬는데 불꽃이란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120명이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눈이 뜨였기 때문에, 열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소리라는 것이 성령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이고, 이것은 실제로는 스랍이나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언어로 안국에서 모인 유대 종교인들, 율법 종교를 지키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 만국에서 모였는데, 자기 조상으로부터 흩음을 당해서 거기서 나고 자라고 했던 이방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방 언어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12 지휘자들이 전도를 하러 보냄을 받으면은 온 땅에 모든 이방 만국에 다 보내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주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지휘자들을 파송할 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영의 역사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은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죠. 한국말로 기도하셔도, 한국말로 전도하셔도 아무 걱정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 시대에 이제 영어로 좀 전도를 좀 하는 길이 열렸으면 하고 하는 거는 이거냐면, 그 시대에 세상의 조류와 흐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영어가
어느 나라에 가도 영어는 다 통하잖아요. 러시아에 가도 뭐 중동 지역에 가도 어디를 가도 다 통하니까 전 세계에 예, 대량으로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한다고 때 매스 미디어라고 그래요. 매스 미디어. 이것은 막 대량으로 이렇게 전파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인터넷 이런 걸 활용을 할 때 영어로 하는 것이 참 좋다. 중국인들에게 하려면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중국 좀 혹시 중국어로 보내실 수 있다 싶어서 중국어를 좀 배워보려고 라디오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금방 들으면 1분도 안 가서 잊어먹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중국어 못 배우겠더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세상 막 교계는 북방 선교회 막 한다고 난리인데 나는 북방으로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뭐 말을 한마디로 할 줄 알아야지. 한다는 게 미국 말 한다는 게 땡큐 하듯이 쉐쉐 그것밖에 몰라. 중국말. 우리 박승혜 자매. 박승혜 자매 쉐쉐. 그것밖에 몰라. 근데 아무 데나 대고 쉐쉐 하면 안 되죠. 참 재밌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것은 본래는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이지만 세상 그 열국으로 만국으로 흠을 당한 자들의 후손 나그네 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다 큰 무리를 내 앞으로 모을 거다 했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이방 나라가 여러 나라인데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쪽 지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각자가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니까 온 땅에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워가지고 그 땅에 가야 전도가 되겠죠. 당연히.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한국 사람은 한국 방언으로 복음을 들은 거죠. 이런 것을 좀 이미 초대교회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도 땅의 열국, 이제 마곡 백성들이라 그러는데 땅의 만국에 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파송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라고 히브리 말로 해갖고 못 알아듣죠. 그 이방 나라의 말을 해야지. 자, 구약 성경에서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예레미야 19장에는 그걸 살루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장 6절에. 그리고 에스겔 39장 5절과 11절에는 한국 골짜기라고 했고, 그 다음 열왕기하 20장 10절, 역대하 28장 3절에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고, 전부 이 골짜기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에는 감람산 골짜기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무깃도산 골짜기란 말이에요. 골짜기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심판대이므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 어떤 골짜기가 왜 양편,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인 많은 무리의 이제 그 조상 대대로부터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으로 구약 성경에 그 이방인이라는 건 게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게르솜 얘기 나오죠. 그 모세의 아들. 나그네 된 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열두 지파가 이방 땅에 흩음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나그네 신세가 된 거죠. 자, 예. 그런데 12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니까 또 어떤 이들이 두 번 나왔어요. 또 어떤 이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조롱하여 이르되 이건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 다 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이런 짓거리를 했죠.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인데 독종이 발해가지고 회개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본문이 또 어떤 이들은 맨편의 염소들로서 당시의 공회원들과 유대교인들이며 헤롯 땅에 속한 무리로 그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비웃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들이니 계시록에서는 독종이 발하여 하나님의 이름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마귀의 자식들로서 현세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게 이 생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만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생에서 용서를 못 받으면 사후세계에도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옥 자식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께서 그분이 목적대로 경영하시는 한 시대의 전환기에 이르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천주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속교계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 나라의 박해를 이기고 벗어난 지자들은 몸의 구속을 받아 시천사로 신부성에 들어갑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심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 이게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인 시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내려오실 때 인맞을 12지파와 세상 교계의 7머리인 땅의 왕족들을 심판대로 모아서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오순절은 반드시 재현되게 돼 있다. 과거에 바로의 왕국을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로 인도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교회 시대의 끝에도 예언들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대로 세상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모아서 12지파에게 통회하는 영으로 인을 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을 회복해 해주십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늘 끝에서 땅 저 끝에 있을지라도 자기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국의 모든 자들을 심판대 앞으로 또 모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는 것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모는 것은 분별을 위한 것이다. 새 시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후에 공의대로 세상 나라를 엄중히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영적 심판이 먼저 집행이 된 다음에 세상 나라 물리적인 심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오는 새 세상 나라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하여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분의 의를 세상에 집행하시는 것이 오순절의 재현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어지는 세상의 큰 존재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계 대전이 이 단락에 이어지는 것이 일곱째 대적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묘사되고 있는데 동방에서 유브라데강을 건너오는 왕들과 귀신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무기투산 골짜기 아마겟돈으로 보인 온 천하의 왕들 사이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섯째 나팔은 전쟁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것이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는
백마를 타고 앞서 싸우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이며 온 천하 왕들의 군대는 두 왕들이 접전지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용의 군대인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의 귀신들이니 악귀들은 두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외치던 자들의 속에서 나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전 일인데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참 탁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이 강론 계시록 9장 이후에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부분을 할 때는 중국 군대가 몽고발 타고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서양 미국 군대가 또 폴란드를 침공을 한대나 그래가 지금 폴란드가 말을 그렇게 많이 기르는가 보죠. 또 그 말 타고 또 이렇게 양편에서 막 말 타고 모여가지고 막 2억 명이 막 거기서 무기도 골짜기에서 막 전쟁한다고. 아니 무기투산 골짜기라는 건 조금 골짜기라는 거예요. 동산은 거기에 무슨 놈의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양편에서 말 타고 와서 무슨 놈의 전쟁을 하겠어. 그래서 아니 그 30년 전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하지 않은 때지만 그때도 비행기 타고 폭탄 치려다가 갖다 던지고 이러는 전쟁을 하는데 무슨 놈의 중국말 폴란드말 타고 가서 전쟁한다고 이것은 영 안 맞다. 그랬더니 그냥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지방교에서 출교당했잖아요. 마지막 사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리 없이 그냥 정확하게 해석해서 라이프 스타디 이게 풀이를 해서 해줬는데 마지막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반기를 들으면 되느냐 막 이러고 하는데 내가 다 준대. 그분도 사람이지. 그분이 신이 아니니까. 그분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 계시되면 무조건 틀렸다고 당신들이 어떻게 확증하냐. 그랬더니 편지가 예에서 NIM에서 편지가 오면은 그때 또 모여서 상의하자 그러더니 한참 지나서 소식 없다가 나중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조용히 좀 나가주시라고 시끄럽히지 말고 그러고 알았다고. 나 이미 나가 있는데 뭐 또 나가느냐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렇게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의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나영재님이 이런 가르침 중에서 이런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라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지금 현재도 지적해 주길 바래요. 상관없어요. 질문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막 그냥 핀잔줄 쌓고 그런지 그분은 연세도 그때 당시 많았기 때문에 90에 가까운 86세 때 처음 만나가지고 88세 때 89세 때 이때 몇 번 이제 대면에서는 그때 만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지방교 형제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우스꽝스러운 질문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내가 질문하는. 근데 이제 형제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집회 끝난 다음에 하시니까 연세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꼭 가시고 편지를 이제 연락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거 기다리는데 굉장히 나는 그랬어요. 나는 이제 그때 결심하기를 난 말씀 가르치면은 질문하면 즉답을 할 거다. 모른다고 딱 해버릴 거다. 나도 그거 모른다고 하면 그뿐인데 뭐 대답을 안 할 필요가 있나 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그 자리에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자, 본문의 큰 강 유브라데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던 생수의 물이 여러 물들과 합하여 큰 강을 이루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중동 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저기 터키 쪽에서부터 이라크의 중심부 그리고 이란의 중심부를 딱 거쳐서 페르시아만 이란과 접해 있는 페르시아만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게 길게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건 이제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동방은 해 뜨는 곳이고 빛의 처소로 인식되는데 동방 왕들의 군대는 곧 미가엘의 군대이며 천하만국 왕들의 군대는 세속 교계와 불신자들의 왕인 용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에 가면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대접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1900여 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부활된 속세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군대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은 이런 속세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참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이스라엘도 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을 하게 마련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전쟁을 당연히 하게 마련이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을 이 시에서 세계대전으로 확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그 모든 정세를 볼 때 동방 끝인 한반도에도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이 많은 지역이죠. 이쪽이 인구가 중동 지역보다 훨씬 많이 몰려가죠. 중국, 북한, 한국 이거 합치면은 한국과 북한을 합치면은 거의 1억이 가깝거든요. 9천만 뭐 1억이 가까운 1억. 중국은 뭐 16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인구 조사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다 태어나고 죽고 해서 인구 조사가 안 맞는다잖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지 막. 우리나라는 뭐 인구 조사 한번 하면은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많은 사람들 딱 각 가정 딱 며칠 내에 딱 보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망신고 들어온 사람 몇 사람, 그 다음에 출생신고 들어온 사람 몇 사람, 이거 통계만 딱 내면 되거든. 사실 실사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이제 한 뭐 며칠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망신고, 출생신고 그것만 이게 더하고 빼고 하면은 숫자가 정확하게 딱 나오거든. 우리나라는.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땅덩어리 워낙에 넓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41장 1절로 4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게 오순절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이 재판자리인 것이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딱 판결하는 판결 골짜기인 거예요. 그게 무기또산 골짜기로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이다. 부피성의 심판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많은 무리 중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무기또산 골짜기라고 구약성경에는 비유가 됐어요.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꿀을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일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때가 되면 선지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나팔을 부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선민이지 우리는 이방 민족이 아닌데 왜 여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본토에 지금 아무도 없이 그냥 텅텅 비었느냐. 그게 아니다. 거기에 빈천한 자들이 남아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이제 나팔을 부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돌아오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큰 강을 건너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만 이스라엘 왕국이 부활되는 것이죠. 빈천한 사람들이 그 땅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끼리 나라를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제 때 빈천한 사람들이 본토를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실제 일본에 항거하는 독립군이나 이런 일본에 항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암암리에 이렇게 했던 정부는 상해에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임시정부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와야 대한민국이 세워진단 말이야. 국민들이 아무리 여기서 나라를 지키고 있어도 왕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이것은 소송시킨다, 정신 차리게 한다,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예수님이나 이른다 이 말이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 중에도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이제 그 음녀 큰 성 바벨론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그녀의 범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시죠. 열불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가 되게 하네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말은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약의 지나간 역사를 영적 적용할 줄 알아야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참 지휘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여 함께 구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은 동방의 큰 성 바벨론에 갇혀있는 갇혀서 종로로 타던 선민들의 영을 일깨우는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파송하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나팔 잡은 자들이 다 계셔야죠. 그 제사장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요단 언덕 너머를 넘쳐. 그런데 그 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 교계의 불의하고 불법한 교리 이런 것들을 다 발밑에 딱 밟아버리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라는 것이 양편으로 쫙 갈라져 버리고 마른 땅으로 동방 왕들은 전쟁터이지 오는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됐어요. 자, 바벨론에 갇혀 종로로 타던 선민들의 영을 일깨우는 나팔을 부는 증인들을 파송하여 익은 곡식을 사방에서 불러 자기 발 앞에 모셨으니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장자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됩니다. 장자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니까 베델은 하늘의 문인 것이죠. 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구약성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 시대에도 이룰 거예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그들이라는 건 나팔 부는 자들이고 앞선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바벨론에 있는 선민들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에서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서 몇 대 조상 때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참 이스라엘 나라로 조상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려면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샘물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 무슨 무언 꽃이 피고 이제 이런 말씀이 이게 돌아온 무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구약성. 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나 예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이죠. 이게 구약성경 야훼인데 여호와인데. 자, 동방의 큰 성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빛의 사자들을 일으켜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을 말려서 마른 땅으로
세상과 종교의 영을 다 말려버린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에 돌아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안전히 거하게 하신 이는 만물의 조물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입니다. 본문에서 동방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예표된 그리스도인데,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이방인의 때 끝 무렵에 동방 해돋는 곳에서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됐던 것이죠. 동방 해돋는 곳에서 일어난 한 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영이신 주님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로 7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볼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가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천지사방에서 불러낼 것을 상징한 날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때는 팔레스타인 땅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했었었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또 파송한 것은 이방인일 때 그때 이게 성취될 예언이다. 양면으로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4절로 17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건 바벨론을 의미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역사상으로는 홍해바다를 말리고 길을 냈었죠. 또 요단강을 말리고 길을 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큰 강 유브라데를 말리고 길을 낸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길을 내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자꾸 모든 이런 돌아온 우리에 대한 그 기초 진리,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난 기초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무조건 읽어라. 성경 가지고 설교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무조건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두면 그게 재산이 되어서 주님이 크게 쓰실 날이 있다. 내가 이걸 강조해요. 그러나 또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깨달은 걸 강론하고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세워져서 이어져야죠. 내 시대는 이제 나갔어요. 난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서서 사역을 믿고 많은 이들이 돌아올 때 수용하고 주님의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 시제들이 다 크게 쓰임 받기를 나는 아주 간곡히 이걸 바라고 있어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바로가 600송의 특별 병거와 모든 애국의 마병대들을 동원시켰다는 거잖아요. 어디로? 홍해바다로 딱 오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일치에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3절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읽어야 되겠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기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진치하기 위하여 이제 사자가 날개에 달려 있는 모습으로 계시가 되었죠. 바벨론 왕은 사자로 상징이 된 날개가 있잖아요. 그거 비사라고 해요. 나르는 사자. 그게 바벨론 왕으로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도파사는 곰이죠. 곰. 앞발을 반짝 들고 서 있는 곰. 자, 예, 비사 바벨론 왕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서 기한이 차니까 곰을 뻘떡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곰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본토로 돌아가 이렇게 해방시켜졌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이사야 선지자 때. 그래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그랬는데 날짐승은 독수리죠. 나는 짐승이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에 썼어요. 비사라고 그래요.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말씀이 계시록 17장에 15절 이하에서 이게 나왔는데 큰 음녀를 그 바다의 열불, 바다의 그 왕족의 열불들이 큰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로 사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을 집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사나운 짐승을 불러다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루살렘과 유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날짐승을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미련한 곰탱이 같은데도 그 미련한 곰탱이가 또 일어나서 사나운 날짐승 거꾸로 때려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성경 그 예언들 읽어보면. 자, 사나운 날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로 상징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국을 무너뜨리고 선민을 해방해준 파사왕 고레스가 곰의 예언을 이룬 역사상의 인물들로서 이방인의 때 끝 무렵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 힘센 전사인 그리스도 곧 하늘 군대의 대장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사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 예루살렘 성이요. 거기로 돌아갈 무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짐승들도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서 남은 부분은 그냥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해서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